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분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나오려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귀히 보존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앉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뽑으시다 하나님 나라를 맡기실 종들로 구별하셨사오니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심중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님의 나라를 영접하며 주님과 함께 이 존귀한 시간을 구별하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온 사회가 흔들릴지라도 저희들의 내면에는 주님과 맺은 약속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매일 매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승리의 표식을 이루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제 이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거든요. 종려주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이 되죠.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하면 예수님이 잡히신 것보다는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하신 얘기를 먼저 해야겠지만은 이 순서를 바꾸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잡히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성전 중심의
제사장들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제사장이었지만은 실제 그들은 통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군대가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들에게 비밀 조직이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했으면 언제든지 그냥 잡으면 되었지만 이 맹랑한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시켜서 유다가 그쪽 성전 사람들의 편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유다하고 예수님이 만나서 허그를 할 때 그것을 신호로 해서 붙잡으라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참 이상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를 잡으려고 했으면 아마 예수님이 공적 활동을 하실 때 언제라도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유다를 통해서 그 예수님 공동체를 깨뜨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포박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과 내면이 아주 다른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항상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다도 랍비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든 사람은 랍비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항상 지혜와 명철 그리고 지혜를 얻는 자가 모든 걸 얻는 자라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 예수님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은 그 어떤 힘으로도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힘을 행사를 하셨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5천 명을 먹인 사건이나 바다를 잠잠케 한 사건이나 그리고 죽은 자를 깨어나게 한 사건들, 이 모든 예수님에 대한 사건들은 예수님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때만큼은 예수님이 참 약합니다. 다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항상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쳤지만은 너희가 잡지 않았도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저는 제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늘 질문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이때는 예수님이 약하셨을까? 아마 우리 같으면
바람을 휙 불어서 이 가짜 권력자들을 나무잎처럼 떨어지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지 않았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다른 성경에는 그 귀를 붙여주셨다고 그렇게 썼죠. 그리고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정말 힘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 저는 바울이 나중에 제자가 되어서 한 걸 보면 바울만큼 이때의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없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바울의 이해는 이때의 예수님이 이렇게 힘없이 붙잡힌 그 사건은 바로 자기를 남김없이 내어주는 사건입니다. 내어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그랬거든요. 나는 내 목숨을 세울 수도 있고 눕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셨는데 이때만큼은 예수님이 아무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바울이 이해한 자기 내어줌, 하나님의 자기 비움,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내어줌, 이것이 여기의 그 구체적 내용이라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만일 5,000명을 먹이시던 능력이나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다면 아마 이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스스로 붙들으셨어요.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는데요.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매일 성경을 가르쳤어요. 서기관들이 성전을 관리했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성경은 토라, 그리고 선지서,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지혜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또 그렇게 지혜와 명철을 사랑한 그들 중에 아무도 예수에게서 이사야가 전한 메시아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체제 자체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내부에는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야 맞습니다. 그 내부에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리고 전통적으로 목숨보다 귀히 여기는 성전이 계시한 내용을 그렇게 아무도
몰라 볼 수 있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들은 아무도 그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 생각에는 작정한 미움. 그들이 아예 마음속에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 예수는 죽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수의 행동과 그 절대적 능력들이 그들의 눈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잠든 시기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묻힌 그때 성전에는 두루마리가 모든 두루마리가 다 있었습니다. 성전에만 있지 않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회당에도 다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회당에 가셨을 때 그들이 내놓은 그 두루마리는 이사야서 두루마리였습니다. 완벽한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펴서 내놨어요. 그러니까 모두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형식적인 성경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실제로 성경은 묻혀 있었다. 닫혀 있었다. 그저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놓여 있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정말 힘없는 33세니까 보통 사람은 이렇게 잡을 때 가만히 잡히지 못할 거예요. 저라도 그럴 거예요. 저라도 누가 와서 저를 붙잡는다면 죽을 힘을 다해서 발길질을 하고 대항을 하지 이렇게 힘없이 잡힐 리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잡혔어요.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이 잡히심, 캡티비티, 진짜 모든 인류의 자유가 표상되어 있다. 그렇게 썼습니다. 깊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신 이것 속에는 온 인류가 죄와 악에 잡혀있는 상태를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잡히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잡히신 이 얘기를 하면서도 또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이게 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 감정이 없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우리는 그 대속 또 구원이라고 하는 교리에 너무 깊이 훈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이렇게 잡히심으로써 메시아는 사람들 손에 힘없이 붙들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성경 맨 끝에 보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썼어요. 이 말은 저자 마가의 증언입니다. 저자 마가는 이 모든 사건이 성경을 구체화시킨 사건이다 그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입니다. 우리 신약이 아니에요. 구약. 그러니까 그때도 아직은 마가가 성경을
안 썼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이에요. 구약을 이루는 내용이 예수님의 생이었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걸 잘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못 깨닫죠. 깨닫지 못합니다. 어쨌든 모든 예수님이 겪으신 일들은 성경을 만족시킨,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때까지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충만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일 예수님의 이 사건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약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되죠. 그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이 순환절 얘기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마가가 얘기한 대로 성경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 사건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구약 성경도 성경이 되지 못합니다. 이해하시죠? 구약 성경도 제대로 성경이 못 돼요. 오랜 동안 이 백성을 가르치고 끌고 왔지만은 예수의 사건이 배제된다면 구약 성경도 성경으로서의 가치, 성경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의 순환이 없는, 아니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얘기합시다. 예수가 태어나지 않은 상태의 구약 성경, 특히 예수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의 이사야서 성경,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의 순환이 없는 성경,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없는 성경,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 마지막 활동, 마지막 잡히심, 붙잡히심, 수모, 순환,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이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는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었지만은 실은 하나님이 성경을 온전케 하시는, 성경을 빈틈없게 만드신, 성경을 만족시키신 사건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건 밖에서 구약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밖에서 신약 성경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신 그 사건 밖에서 바울의 서신이나 다른 모든 신약 성경의 서신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구약의 지혜서, 구약의 예언서, 모든 성서는 예수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증언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구체화되고 성경으로 받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붙잡히심을 생각해야 할 핵심입니다. 예수의 사건 밖에서는 성경이 아무리 성경이라고 그래도 성경이 못 됩니다. 구약도 아무리 주장을 하고 히브리 민족들이 그것이 아무리 거룩한 책이라 그래도 거룩의 의미를 상실합니다. 오직 예수의 사건 속에서만 구약 그리고 지혜서 그리고 신약 성경 신약의 모든 증언들 그리고 모든 서신들이 진짜 가치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순환주간을 겪으면서 성경을 저 멀리 있는 성경으로만 두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읽는 성경, 내가 받아들이는 성경, 내 삶을 주장하는 성경, 내 모든 생명과 영혼을 바탕 지우는 성경, 그 성경이 바로 예수의 사건을 통해서 새벽별처럼 빛을 나타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수록 저희는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앞에 바치게 됩니다. 저희는 한없이 부족하지만은 이 부족에 반비례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날로 깊고 날로 심오합니다. 고난 주간을 겪으면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 주님이 흘리신 피, 주님이 쏟으신 생명, 그것이 글로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고 내게, 나의 존재, 나의 삶에 직결되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증언인 것을 내가 깨닫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